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장 7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절로 17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저는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8호학번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저 옆에서 분신해서 죽은 동료도 있었습니다.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죽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상계엄을 또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세계 10위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만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제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피가 이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죽어요. 그날부터 비상계엄이 성공한 날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피가 멈췄고 피 흘림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설교하기가. 말씀 전하기가. 공자 제자 중에 염구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염구는 실력이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나라 개강자, 노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노나라의 대부 개강자 밑에서 가신 역할, 오른팔 역할을 했던 공자의 제자입니다. 예, 공자가 예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지개 싫어했습니다. 그런 제자 한 명 잘 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공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염구가 어느 날 공자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우리 대부 개강자가 전유라고 하는 작은 땅이 있어요. 노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 노나라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 개강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유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스승님이 좀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나라의 공자는 그 당시에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힘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왜 전쟁을 하려고 하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염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유가 우리가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전애들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 이 다음에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큰 해를 줄 것 같다. 지금 없애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안과 이환불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너의 자금을 노나라가 또 개강자라고 하는 너가 섬기는 그 대부가 적은 걸 걱정하지 말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눠주고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그거 걱정해라.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사육, 노나라 대부 개강자 그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지. 그게 백성들을 위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식 이환불안이라. 너의 가난을, 너의 없음을, 너의 부족함을 걱정할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환불안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걸 걱정해라.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걱정해라. 전쟁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영구가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전쟁을 하고 전유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오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7알이 8알이 고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요 2알 아니면 3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글자 한번 보여주세요. 한문.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우물하고 수렁이 있습니다. 우물하고 수렁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뭘 팝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판 사람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들 때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뭘 팝니까? 수령 봉자입니다. 수령을 팝니다. 수령을 파면 죽습니다. 끝이 납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우물을 파면 그 가정은 삽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야, 이제부터 우리가 우물을 파자.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령을 파면 그 나라는, 그 가정은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월요일부터 준비한 겁니다. 네, 저는 말씀을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닥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준비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물을 파야 됩니다. 뭘로? 여러분, 뭘로 우물을 파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수렁이 아니라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물을 팠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을 팠던 가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믿음의 한 가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사렛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땅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엔케렘입니다. 저 엔케렘 보이십니까? 예. 저 보이죠? 밑에. 예. 저 위에는 나사렛, 밑에는 엔케렘. 엔케렘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이 거리가 155km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마리아의 길 그래가지고 길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언제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요? 예. 한 155km 한번 걸어볼까요? 못 걷습니다. 자동차로 갑시다. 예, 엔케렘까지,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155km를 마리아가 걸어서 가죠. 예. 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자, 엘리사벳은 아이를 이제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녀가 아예 자녀가 없었는지, 아니면 자녀를 출산했는데 남자가 없고 여자만 출산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예.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뭐라고요?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남편이 사가랴야,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아들도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돼야 돼.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몸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실력이 있죠. 저도 실력이 있어요.
무슨 실력만 없어요? 돈 버는 실력은 없어요. 그런 저에게 돈을 벌라 그러면은 그럼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목사님은 돈 버는 거 몰라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목사는 돈 버는 거 잘 몰라요. 돈은 여러분이 버세요. 아멘. 그 이제 능력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그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죠. 힘이 들어도 주만 바라보고 그런 성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저는 의인 50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창석의 모든 성도는 의인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자 봅시다. 능력이 다 있어요. 그것은 실력이라 그래요. 은혜라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요. 은혜라 그러는 거죠. 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찾아와요.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자, 마리아를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34절을 보세요. 나는 뭘 몰라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직 정식적인 결혼을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뭡니까? 은혜의 사건이죠. 그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성도는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옵니다. 정말로 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중요한 안건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쭙고 찬성의 의견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되겠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는 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잉태한 거, 다 은혜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죠, 요한.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까지.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은 겁니까? 은혜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지었으니까. 맞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었잖아요. 우리 딸은 제 이름을 바꿔달래. 성도 바꿔달래. 이제 고씨로 하고 싶대. 제가 알았다. 이름 지어줬다. 고구마로 해라. 어젯밤에 고구마, 고사리 막 이런 거제 서로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걱정입니다. 예, 아마 바꿀 것 같은데. 요한은 헬라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이오안넨입니다. 한글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오안넨 이렇게 읽어요. 자, 히브리 사람. 히브리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요하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글로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면 영어로는 존입니다. 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한이 왔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야, 내가 이름 지어줄게. 요한이라고 해.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공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요한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요한은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는 뭘 받아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주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또 어때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과정입니까? 훈련의 과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말씀 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공부는 다 말씀을 보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거죠.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제가 왜 공자말을 배우고 고전을 배우고 뭐 영어를 하고 뭐 다른 공부를 왜 합니까? 이 책 저 책을 왜 읽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의 부유함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함이죠. 성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훈련을 받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아요. 자, 마가복음 1장 3절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요한이 엔케렘에서 고향을 떠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자 훈련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두 사람은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나이 차이가. 누가 선배입니까? 요셉이 6개월 빨리 나왔어요. 6개월 차이에요. 1년 차이도 아니야. 열심히 훈련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3장 28절로 30절 말씀.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착각했어요? 누구라고? 그리스도. 당신 그리스도 맞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요한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나 그리스도.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한 것을 정한할 자가 너희니라. 나의 제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리고 뭐 하는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고 너희들이 이제 말해줘야 돼. 자,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부야. 신랑을 기다리는. 나는 그 신부의 기쁨을 만족해.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30절이. 그는 뭡니까? 흥하여요. 나는 쇠하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누가 흥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한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흥하고 나는 새야도 됐습니다. 나는 뭐 가난하거나 나는 건강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흥하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새야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의 제자는 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께로 다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로 가라. 예.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미지 정홍순입니다. 저분은 영정조 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어때요? 문의 부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영조 정조 시대 때, 예, 또 세종대왕의 시절이 있었고요. 조선은 딱 2번 빛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조선은 딱 2번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영정조 시대 때. 예, 저분은 영조 때 호조판서를 10년 합니다. 호조판서는 뭡니까? 오늘 말하면 경제부총리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은. 그래서 정홍순 저분이 호조판서가 됐을 때 그렇게 나라가 흥했다 그래요. 예,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홍순이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엽전이 딱 2동강이 났어요. 뭐 상평통보 이런 거나 되겠죠. 엽전이 2동강이 딱 났어요. 하도 이제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낡은 엽전이겠죠. 오늘처럼 뭐 주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만든 엽전이 아니니까 세월이 좀 지나면 엽전이 이제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홍순이 하인을 불러서 야, 이 엽전 붙여와라. 대장간에 가서. 대장간에 갔더니 엽전 붙이는데 엽전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아이고 돌아왔어요. 붙여가지고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 엽전 하나 붙이는데 엽전 2개가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홍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푼을 잃었지만 나라는 한 푼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우리나라도 이런 관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관료가 이 땅에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하셈이 하빈이 있고 서은이도 있고 시연이도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다 뭐 조카도 있고 뭐 손자 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참 좋겠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들, 예,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탁월한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믿음의 종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 지금부터 한번 해봐 그럴 때였대요. 우리가 달려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정이 딱 준비됐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제 그제 뉴스에 어디 이번에 비상계엄 때 투입됐던 특공대 아버지 그 음성 들었습니까? 소대장 아들이. 아버지가 바로 전화한 거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아들. 이제 눈물 날라 그러네. 아들, 지금부터 아버지 말 잘 들어. 너 생명 꼭 지켜야 돼. 네 부대원들 절대로 민간인 살상하지 못하게 해야 돼. 민간인 죽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계속 반복해서. 아들, 네 생명 지키고 네 부대원들 지키고 그리고 돼요? 민간인 살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전화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성도 여러분들, 준비된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준비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꼭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밤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그때가 한밤중인데, 그래요.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창성교회 성도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지시하실 때 요한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